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나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달력으로서 전례적으로 우리는 다해 또 시해가 이 대림 시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듯이 우리는 상징적으로 의미상으로 이 4주간을 대림 4주간을 대림 시기로 보내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대림환이 있지만 이 제대 앞에 대림환은 초가 4개입니다. 초 하나씩 대림 한 주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켜지면서 이 대림초 4개가 다 켜졌을 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계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대림환은 초가 하나이지만 그런 의미로 대림초를 밝히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대림 시기는 기다림과 준비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되도록이면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주에 한 번씩 전화해야지 이렇게 체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 때 전화를 항상 드립니다. 여기는 월요일 날 저녁이지만 한국은 화요일 날 아침이죠. 아마 어떻게 보면 화요일 아침이 되면 항상 어머니는 제 전화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늘 쉰다고 하면서 편안한 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와 있거나 또 오후에 약속이 있을 때 밖에 나가 있거나 일들이 있게 되면 제가 전화를 못 드리는 적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기다리시던 어머님이 전화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저의 효심보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더 큰가 봅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어머니가 저를 또 제 전화를 더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림 시기는 누가 누구를 더 기다리는 것일까? 여기서 나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하느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분 손 번쩍 손들어 보십시오. 계신가?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없을 겁니다. 글쎄요, 그런 정도로 마음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교만일지 모르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식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다리다 못해 먼저 전화를 주시는 제 어머니처럼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면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나옵니다. 종말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나오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종말은 이 세상 끝날만이 아니라 종말을 오늘날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아마도 주님은 우리 삶 안에서 기다리다 못해 우리에게도 늘 이렇게 문득 성큼 다가오시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러할 때 떳떳하게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라, 그리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이 복음 말씀이 들릴 때마다 생각나는 동물이 있어요. 새해에 여러분들 그 떡국 드시죠? 떡국에 떡만 들어가나요? 뭐가 들어가죠? 만두가 들어가죠. 예전에는 만두에 고기를 넣을 때 꿩고기를 넣으셨죠. 왜냐하면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꿩사냥 철이죠. 그리고 꿩 잡은 부분을 가지고 또 눈이 오고 하면 또 꿩 잡기도 쉬우니까 꿩고기를 그 만두에 넣으셨습니다. 이 꿩이 생각이 나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라라고 했는 그 복음 말씀에 꿩이 생각날까? 여러분 꿩 사냥 해보셨습니까?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이 꿩이란 동물이요, 농번기가 지나고 이제 농한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할 일도 없고 할 때는 이제 꿩 사냥 가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꿩을 잡으러 막 나가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면서 들로 또 야산으로 다니면서 꿩을 이제 잡으러 다닙니다. 사냥개를 동반해서. 근데 이제 꿩이란 이 새가 이제 오래 날지는 못하고 푸르륵 날아서 자리 이동하고 또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많이 안 나니까 이 사람이 뭉터기로 날아다닐 만한데 이제 다 있다가 몰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꿩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사냥개를 피해서 날아다니고 쉬었다가 또 있으면 또 날아다니고 이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꿩이 지쳐서 날아갈 수는 없고 도망은 가야 되겠고 하니까 숲을 속에 머리를 쳐박습니다. 머리를 쳐박으면 사냥꾼들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이고 사냥개가 안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왜 났을까요? 바로 사람의 아들이 오고 종말의 시기가 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나도 그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허리를 피라라는 얘기죠. 어쩌면 꿩처럼 그런 모습을 갖지 말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사납게 바다의 거센 파도가 일면서 하늘의 세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즉 천지가 개벽할 것이라고 하죠. 마치 이 세상이 창조될 때처럼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한다. 그러기 위해서 해일도 오고 뭐 지진도 오고 엄청난 하늘에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 지금 먼 땅에 지금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대지진과 또 무슨 화산 폭발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작은 가정 안에 또 혹은 이 공동체 안에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마치 큰 일이 벌어든지 천지가 개벽되는 듯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어떻게 보면 천지가 개벽된다고 하는 그 세상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개벽,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전하게 받쳐준 온갖 재물과 지위와 인간적인 관계와 힘이 그 위력을 잃고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꼭 천지이변이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달라진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입으로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내심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면 분명 우리 전 존재를 뒤흔들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계시죠. 현실과 복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기심과 집착으로 물든 삶에 안주하려는 이들을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이끄시고자 복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귀찮습니다. 아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삶을 주님의 뜻에 따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길을 또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혹은 수십 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기를,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사실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기도, 나의 기도를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루이 에블리라는 사람이 그것을 주님의 기도를 패러디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치는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니냐라고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대로 하늘에 좀 계셔 주십시오. 제발 우리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못 본 채 좀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름, 적어도 우리 가족이나 내가 속한 단체의 이름이 빛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존경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나의 나라가 임하며 나의 권력이 확장되고 나의 소유물이 증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만사가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달리 무엇을 청하겠습니까? 빵과 먹을 것은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또 창고나 냉장고 안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행위의 대가로, 내가 열심히 일한 덕으로 당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내가 당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타인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제발 너무 많은 시련이나 재앙은 주지 마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틀로 바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기도를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대림 시기를 살아가면서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는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 기도를 바쳐야 하는 것이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는 기도가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만 사실은 내심 실제적으로는 주님 오지 마십시오, 거기 그냥 계십시오, 괜히 오셔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려거든 그냥 거기 계십시오, 적당히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고 있지는 않는지 늘 물어보면서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편안함보다는 오직 복음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는 삶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께 늘 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의지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삶은. 그러기에 주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지혜와 힘과 용기를 늘 청하면서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천지가 개벽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천지는 이 지구가 멸망하고 우주가 개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우주라고 생각하고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내 터전, 그 터전이 변해야지만이, 그리고 작게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주님께서는 그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내 자신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삶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삶으로 실천하면서 이 대림 시기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실 주님 앞에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며 꼿꼿이 그리고 떳떳이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어린이는 가장 현명한 어른이 대답할 수 없는 많은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성탄 대축일 밤미사 및 성탄 대축일 낮미사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은 12월 24일 오후 10시 구유예절과 성탄 대축일 밤미사가 있고 12월 25일 오전 9시와 11시 성탄 대축일 낮미사가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은 12월 24일 오후 10시 30분 구유예절과 성탄 대축일 밤미사가 있고 12월 25일 오전 11시 성탄 대축일 낮미사가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은 12월 24일 오후 8시 구유예절과 성탄 대축일 밤미사가 있고 12월 25일 오전 11시 성탄 대축일 낮미사가 있습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은 12월 24일 오후 9시 구유예절과 성탄 대축일 밤미사가 있고 12월 25일 오전 11시 성탄 대축일 낮미사와 영세식이 있습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과정 안내입니다.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며 성서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톨릭 성서 생활 운동 모임인 창세기 성서 그룹 모임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약 6-7개월 동안 매주 모임을 갖고 모임 후에는 말씀의 봉사자로 양성되기 위해 연수를 받게 됩니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2차례의 연수가 있었고 성 김대건 성당과 성정화상 성당에서 창세기 그룹 과정과 탈출기 그룹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말씀의 은총을 받기에 척박한 이 지역에서 신자분들의 갈증을 채워줄 좋은 과정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성장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 847-699-6334로 하시면 됩니다. 젊은이 영어 창세기 성경 공부반 모집 안내입니다. 모든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창세기 성경 공부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셰를 G 847-790-6483 또는 이메일 cblm.chicago 숫자 1@gmai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 교리 준비반 안내입니다. 가톨릭 교리를 배우기 위해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서 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반입니다.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이고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이며 문의는 선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세계 195개 당사국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교황청이 정의와 연대, 공정에 기초한 혁신적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를린 주기강은 지난 11월 30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리해 행한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연설에서 특정 이익 집단이 정보를 조작하거나 공동선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 파괴에 큰 책임이 있는 선진 경제 대국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자국 이익에 급급하면 공멸을 재촉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교황청은 신기후변화 체제 협약이 지향해야 할 3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고 가난과 싸우고 인간 존엄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목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12월 6일 3종 기도 강론에서 3가지 목표를 다시 강조한 후 총회 참석자들은 미래의 세대와 공유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11월 26일 아프리카 사목 방문 중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UN 환경 관련 사무소에 찾아가 파리 총회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세상의 아름다운 유산이 인간 이기심과 가난, 소외라는 학대를 받아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국제사회는 환경을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파괴할 것인지 냉철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쓰레기를 양산하는 소비문화, 환경 파괴로 인해 가중되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인한 사막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180만 명의 서명 탄원서를 총회 주최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톨릭이 80만 명의 탄원서를 모았습니다. 범아마존 교회 연합 대표인 브라질의 클라우디오 후메스 추기경은 탄원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씨 이하 억제를 위해 탄소 배출량의 급격한 감축을 촉구한다며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유한 국가들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카톨릭 교리. 성탄 시기를 맞이하여 성탄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예수 성탄 대축일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이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가장 확실한 표징입니다. 예수 성탄 대축일에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성대하게 기리고자 구유 예배와 함께 밤, 새벽, 낮 이렇게 3번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밤 미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전하는 복음을, 새벽 미사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음을, 그리고 낮 미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전하는 복음을 각각 봉독하며 예수 성탄 대축일은 절정의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부터 주님 세례 축일까지 성탄 시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성탄 대축일부터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까지는 성탄을 경축하는 성탄 8일 축제로 지내는데,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의 축일,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도 지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도 성탄 시기의 대축일입니다. 이 대축일은 처음에는 1월 6일이었지만 지금은 1월 2일부터 8일 사이의 주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주님 공연 대축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축일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소리가 들려오고 성령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세례 축일의 끝으로 성탄 시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 미사 뒤에는 구유를 치웁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로 아명은 제복이고 보명은 지식이며 대건은 관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매에서 김재준 이냐시오와 고 우르술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순교로 신앙을 증거했으며 양반집안이었으나 천주교로 말미암아 전락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836년 16살 때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최양업 토마스와 함께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이듬해 마카오에 도착해서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844년 부제품을 받은 후에 선교사의 입국을 위한 준비로 서울에 잠입했으며 이듬해인 1845년 4월 김부제는 나파엘호라고 이름 붙은 작은 배를 타고 제물포를 떠나 상해로 향했습니다. 그해 8월 17일 상해 부근 김가함 교우촌 성당에서 조선교구 제3대 교구장 페레올 주교한테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첫 사제가 이국 땅에서 사제품을 받은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는 페레올 주교와 다블리 신부를 모시고 라파엘호로 상해를 떠나 천신만고 끝에 10월 12일 충청도 서해안 나바위에 상륙했습니다. 모국에 돌아온 김 신부는 선교 활동에 힘쓰는 한편 외국 신부의 입국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국경은 경비가 삼엄해 황해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연풍도를 거쳐서 백령도에 이르러 중국 선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돌아오던 길에 체포되었습니다. 1846년 6월 5일이었습니다. 해주 감명에서 4번의 문초를 받으면서 중국 어부들에게 맡긴 편지와 지도를 모두 압수당했고 사건의 중대성이 드러나 서울로 압송돼 포청에 갇혔습니다. 무려 40번의 신문을 받는 동안 김 신부의 탁월한 지식과 외국어 실력이 탐복한 일부 대신들은 그를 배교시켜 이용하려 했지만 김 신부가 도리어 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들자 끝내 사학의 괴수라는 제목을 붙여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사제생활 1년 1개월 만인 1846년 9월 16일 한강변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을 받고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기 전 김 신부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내가 외국 사람과 통한 것은 오직 종교를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을 위해 나는 죽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죽은 다음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천주교 신자가 되십시오. 하느님은 당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에게 끝없이 괴로운 벌을 주십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와 구원. 우리는 하느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는 덕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의무를 완수하거나 욕정을 극복하며 선에 함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도움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합시다. 도빗기 8장 4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